이 성경은 다 실제입니다. 믿음도 실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실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은 믿음의 실제도 나타나고 실제가 다 경험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가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또 그걸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이 경험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눔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늘 이렇게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된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될 때마다 참 힘이 되는데, 이제 저의 현실을 보면서 이제 와지는 질문은 왜 내게는 그 경험되고 실제되고 나의 교회에서의 만져지고 보여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왜 나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까, 왜 그런 것이 좀 부족한가 하는 그런 비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의 그 연약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저에게 와서 힘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내 현실에, 내 목회에, 내가 만나는 가정이나 내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실제적인 표현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 저 자신에게 묻고 싶고 또 목사님에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지 또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예. 네, 짧게 설명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적은 능력이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적은 능력이. 그러니까 모세가 40살인 게 좋으냐 80살인 게 좋으냐. 모세 자신으로 보면은 40살이 좋죠. 일하기 참 좋은 나이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80살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말씀의 빛으로 내게 딱 비춰오는 순간에 내게서 성령으로 말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상태구나. 있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연세에 목사님 지금 상황에 지금 은퇴까지 해서 이제 그 은퇴 목회자로서 사회 가시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그 상황이나 목사님의 연세의 상황이나 교회의 상황이 아주 적은 능력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심히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 지금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면 현재에서 고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하나님 일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구나. 이렇게 알아지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일으키시고 운행하시는지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목회한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한계를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한계가 없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형제 자매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는가 보자 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고 주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머리로서 공급하시고 잘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 주체가 바뀐 것만 보게 되시면 안식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커진 게 아니잖아요. 커진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그대로였어요. 근데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 교회가 막 영향力있고 커지길 바라는데 그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교회에는 지금 숫자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한 상태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다르구나. 예,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큰 일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적은 교회지만은 주님이 나타나기에는 부족함이 없구나. 그거 알면 거기서 안식하시면 돼요. 안식하시면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기 빌 얘기 해드려. 예, 예. 나눔하시죠. 예. 네. 아니 예, 우리 제가 있잖아. 우리 교인 어떤 분이 와서 그러니까 지난 썬데이에 와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닌데 그냥 얘기해줘. 예, 아이고 부끄러운 얘기를 자꾸 저희 집사람이 하라 그래서 아주 진짜 예, 하세요, 목사님. 연약한 부분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저기 본문이 다루게 되는 거가 시편 23편. 이동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말하고 목사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양과 목자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양의 참 어리석음을 얘기했고 연약함을 얘기했고 상대적으로 목자가 아니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을 다루고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그 평생 캐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했지만 목자에 대한 얘기, 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는 그 인상이 또 메시지가 그 정말 양의 그 어리석음과 양이 죽게 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목자만 있으면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고 너무나 자기가 그동안의 신앙이 좀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간증을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이모셔널하게 상당히 미국 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는 참 양이 죽게 된 그 양이 목자만 있으면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경험을 자기가 경험하게 됐다고 하면서 짧지만 그런 간증을 나눴어요. 이제 그 얘기를 제 집사람이 했더니 그거 좀 나눔 때 좀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거 완전히 쪼각구름이야.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분은 별로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도 못 하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이제 풀리 리타이어 하셨으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꼭 와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썬데이에 그런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 우리는 주로 이렇게 캐소릭이 자랄 때 어렸을 때 다니시는 배경의 사람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 중에. 근데 이분네들은 그냥 식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로 만족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가슴이 떨리더라고. 근데 이 비리 되는 이분이 캐톨릭에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아내가 얘기하는 건 이분은 너무 자기 남편이지만 이야기를 못한대요. 말을 이렇게 자기의 저기 감정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걸 내어놓지 못하는 그냥 수동성이고 수동적이고 말을 시켜도 말을 못하는 그런 남편인데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고 아내가 오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되면 입도 열어주시고 스가랴에 다쳤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일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그 이름이 또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몇 분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 중에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그 사람 속에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 예, 안에. 그래서 그렇죠. 그것이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우리가 그냥 번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빛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도한테 깨달음으로 역사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예, 진짜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아멘, 네. 저는 이렇게 적은 능력이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아멘. 약할 때 그 음, 속에 그 생명이 흘러가고, 그분들도 이렇게 우리한테, 그 사람이 굉장히 핸디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 있으면 그분이 거의 다 와서 고치시거든요. 근데 예, 말은 안 하는데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예, 그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사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아멘. 예. 아이고, 우리 영혼을 예. 살리는 게 제일 즐겁죠. 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도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저기 전 목사님이 사방군데 다니면서 사람들이 간증하고 깨달았고 이게 뭐가 열리는 거를 볼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까,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아멘. 예, 우리 이동철 목사님 나누고 싶어. 예, 예. 제가 지금 이거 줌으로만 하다가 스카이프 오래간만에 하니까 제가 뭘 어떻게 예. 제 목소리 들린가요? 예, 네, 예. 잘 들려요. 예, 예. 하여튼 뭐 어디 가나 제가 막내네요. 이거 막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네. 예. 이 나이가 운명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목회자도 좀 고령화돼 가지고 예, 어디 가나 이게 신세대가 잘 없고 제가 마지막 세대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 근데 50대 중반인데 어떻게 한국 나이로 이렇게 막내인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오늘 너무 말씀이 감사했고, 하여튼 뭐 그 목회자의 세계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가나 뭐 지방에, 제가 침례 교단 있을 때 지방에 있는데 거기 가도 교세 또 뭐 또 장로교로 옮겼는데 교단을, 그 또 노회 가면 뭐 지금 우리 교단은 뭐 노회는 그런 것은 없는데 그래도 그 어떤 교세라는 거기에 항상 좀 나는 자유하다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또 어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 자신을 봐도. 예,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진리구나, 빛이구나, 본질이구나, 그걸 새롭게 또 알게 되었고, 하여튼 전 목사님 말씀을 제가 그 동영상 통해서 쭉 계속 요즘 이렇게 듣고 있고 또 계속 좀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뭐 질문할 것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다 해소가 되어졌어요. 해소가 되어졌고,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빌라델피아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형제 우에 그리스도의 예, 생명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볼 수도 없고, 음.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인용하시고 이렇게 하면 다 성경이 다 맞아요. 그 말씀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할 그것도 없고, 우리가 해석을 뭐 거기다 뭐 달 필요도 없고, 다 맞아. 다 맞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내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성령의 그 계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것이 내 안에서 확실히 이제 알아지느냐, 누려지느냐, 네. 이것이 이제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 식구들을 봤을 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어떻게 좀 이런 사람 말씀을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저도 참 제가 보면 능력이 없거든요. 제 말주변머리도 없고,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성향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너무 소심하고, 집안에서 육남매에서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뭐 이렇게 네. 나서는 것이 없어요. 괜히 나섰다가 또 누님들 형님들한테 혼나니까 그것이 제 체질이 돼가지고. 네. 근데 교회 목회자로서는 뭐 정빵점이에요. 제 자신을 보면 네. 진짜 빵점이더라고. 음. 근데 어떻게 또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지 제가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또 제 안에서 오늘 말씀 중에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늘 저를 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이 뭔가 하면,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런 모습이 제 눈에 자꾸 보이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있으면 우리 전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사람과 속 사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네. 같은 네. 말을 해도 그 속에 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자꾸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 네. 사람의 어떤 어떠함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어떤 한 자매님이 그 남편의 전혀 인테리어 감각이 없는 그 예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제 안에서도 밝아지고, 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저를 정죄하지 않고 저를 네. 풍성하게 하고, 음. 또 교회 식구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자매를 온전하게 하셨구나. 내가 네. 뭐 어떻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 음. 역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벌써 나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셨구나. 아멘. 그것이 새롭게 확인이 되어지고, 음. 그 형제의 어떠함도 그것이 형제의 그 참모습이 아니고, 그 네. 형제의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아멘. 벌써 하셨구나. 네. 전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질문거리가 뭔가 하면, 이게 뭐 다 이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혹시나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처럼 네. 자기 만족 아니냐, 잘못하면 자기 네. 만족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그러다 네. 보면 뭘 또 지적을 해야 되고, 네. 자기 혼자 충만해서 하지만 결국 이렇게 보면 또 아닌데, 네. 그런데 내가 좀 생각이 짧았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 네.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이 결국은 그 형제의 모든 것을 참 이렇게 함께 네. 이렇게 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네. 그것이 결국 사람을 살린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뭐 네.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하여튼 뭐 음. 막내가 늦게 뭐 나중에 들어와서 주저넘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도 막내입니다. 제가 제일 막내. 이게 항상 막내로 저도 그렇게 살았고 제 아내도 막내고 근데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 내 예, 안에 계신 나는 막내인 나도 죽었고 그죠? 예, 예.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나도 죽었고 예, 성격이 예, 소심한 나도 죽었고 예, 진짜 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요. 예. 예. 그게 아멘. 진짜 내가 이 소심한 나, 부족한 나, 또 뭐 막내인 나, 남자인 나, 목사인 나도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구나 하면은 거기서 생명이 막 넘치거든요. 그리고 그 내가 지금 잡혀있던 그 굴레로부터 해방이 돼버려요. 해방이 되고 막 정말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는 그것들도 풍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예, 나눔하시죠. 그러면 예. 저는 팔남매 막내입니다. 팔남매. 누나가 6, 형님 1분. 근데 저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목회도 짧게 했지만 하고 싶은 만큼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만큼 해봤는데 이 하고 싶은 만큼 했던 그 내가 했던 그 목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자아가 보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느냐의 문제인데, 은혜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내 자아가 선택하려고 했던 순간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거든요. 참 좋아 들렸던 그 평안했던 그 말씀들도 결국은 내가 그것을 취하고 싶고 선택하고 싶고 그 평안함 속에 내가 있고 싶고 이런 것들이 얼마 전부터 이제 좀 주체가 좀 바뀌는, 그러니까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교회 개척한 지 이제 올해 10년째가 되는데 할 만큼 다 해봤는데 그 할 수 있을 만큼 하여튼 최고의 열심도 내봤고 최고의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봤어요. 하여튼 근데 그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싶은 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 해봐야 그게 결국은 내 자아이고, 그래서 이 은혜 복음 안에서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을 제일 많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거죠. 밖에 외적인 부분보다는 제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고, 예전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내가 했던 일들인데, 그게 이제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되어지는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경험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라면 목사님들에게 제일 욕심 많은 게 교회 안에 의자 놓는 거라는데요.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의자 한 개라도 더 놓으려고 의자 욕심 엄청 많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 공간 안에다가 의자를 이제 이제 시켰는데 엄청 많이 시킨 거예요. 의자가 남아. 이제 그런 것들이 목회자들에게 갖는 어떤 그 자아의 작은 것이 참 부끄럽잖아요. 작은 것이. 근데 이제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고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건데,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 때문에 너무 이제 목을 메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다시 또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형제 우애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정말 많았거든요.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주려고 그러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해서 또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그게 형제 우애인 줄 알았죠.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나는 목사고 당신은 성도고 내가 목회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늘 그들을 찾았던,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제 말을 들어줘야만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제 우애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이제 뭐 알았던 이야기지만 형제 안에 이미 그리스도로 연합된 자로 온전하게 보인다라는 이게 이제 눈이 뜨여지게 됐고 처음에는 억지로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게 보신대 하나님은 온전하게 보신대라는 걸로 이제 했던 게 정말 온전해 보이는 이제 이런 과정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는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내 자아가 말씀을 듣는 것과 보는 것, 또 말씀을 전하는 것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구나. 그러니까 방주 이야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세상이 침투할 수 없는 온전한 방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 틈이 생겨가지고 자꾸 섞여버렸던 교회, 섞여버렸던 섞여버렸던 그런 관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빛만이, 온전한 그 진리만이, 온전한 생명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형제 우애라는 뜻으로 시작하는 게 이 형제 우애를 할 수 있다 없다? 예전에는 그런 능력을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자 하지 않았죠. 큰 능력을 갖고 싶었죠. 누구에게도 없는 스페셜한 거를 꼭 그 아이템처럼 나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더 나타내기로 원했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 가운데 있었고 교회 안에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사실에 눈길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 그리스도의 존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존재로 예수를 나타내는 교회, 그 교회라는 그러니까 그 말은 나를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 예수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배반이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깊게 들어왔어요. 그렇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정말 형제 사랑을 할 수 있죠, 사실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의 중심적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것으로는 하물며 남편도, 하물며 내 자식도 연합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뭐 성도를 떠나서 제일 가까운 사람도 연합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나를 나타내는 내 육의 것은 모든 것을 침투할 수 있는 틈을 계속 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그 방주처럼 물이 들어오지 않은 틈이 없는 관계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이 보여지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도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순교에 대해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순교자가 될 거야. 특히나 이제 주의 종으로 남편 부르시면서 이 길을 가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으면 죽어야지.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이 세뇌적으로 또 나의 소명으로 또 나의 고백으로 늘 했던 말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지 않으면
아마 칼이 들어오기도 전에 도망갈걸요. 내 의지와 결단은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나는 그렇게 해낼 거야라고 결단하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실상에서는 나의 육의 것으로는 내 목숨을 살리고자 버리고 도망가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온전히 장악했고 이미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신다면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밝히 보여지고 열려져 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게 큰 능력일 때는 그리스도가 작은 어떤 악세사리인 거죠, 사실은. 근데 내 능력이 작을 때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큰 능력이 아버지 운행하심이 온전히 행하신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이 보여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맞이했고 또 성도들도 많이 줄었고 또 만나 교제하는 분들도 줄었지만 근데 예전에 갖지 못했던 또 다른 기쁨은 한 성도가 좀 더 깊고 온전한 상태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 많은 성도가 있어서 분주하게 다녔고 사역을 할 때보다는 요즘에는 또 이렇게 한 영혼에 머무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소중한 존재로서의 만남이 좀 더 많이 누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숫자가 많고 사역이 분주할 때는 형제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사역이 돼야 되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지만 저는 저대로 아이들 사역이나 부모님 사역이나 함께 일궈야 된다는 이것이 굉장히 그 아버지의 능력을 많이 내가 받아서 하고 싶었던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진짜 아버지 영광으로 돌렸는가라고 내 깊은 나의 영으로 바라보면 아니죠, 사실은. 겉으로 외면으로는 그렇다 고백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빛 앞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죠. 그게 정확하게 보여지고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정말 될 수 있었던 그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었고 그 생명 가운데 그들이 정말 아버지의 생명과 생명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가능했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봤을 때 내 이제 형제가 저희는 4명이에요. 언니 하나, 그리고 남동생도 딸들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남편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언젠가 고백했는데, 그 건드릴 수 없는 저희의 그 영역이 있어요. 남편에게 건드리지 말아요. 우리가 극도로 어떤 일이 치달았을 때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을 건드린다는 이제 끝장을 보자는 거겠죠. 근데 그걸 건드릴 수 없는 성인데 저한테는 그게 친정 이야기예요. 친정 관련한 누구에 관해서도 남편이 건드리면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되는데 제 친정 이야기하면은 그게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내 동생 이야기만 살짝 이렇게 처남이 왜 그랬을까? 그 말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요. 일주일 내내. 그거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까를 속에서 계속 꼼질꼼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진짜 형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주의길 가고 있지만 여보 내가 60이 돼서 아마 그쯤 되면은 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예전에. 그러니까 아마 평생 가도 안 됐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건 할 수 없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 전에 한 60 정도 되면 제가 좀 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쯤 되면 이해가 될 줄 알고
60이 돼서 내가 오케이 하면 그때 건드려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평생 가도 그 내어줄 수 없는 영역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영역에 불구하고 이게 남편과의 어떤 대화를 해도 그게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연합되어 가는 것을 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를 보면 예전에는 아마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나에게서는 올 수 없는 거라는 것이 너무 밝히 보여져요. 내 자아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의 것들이 그냥 녹아져 버려서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쌓던 나의 진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빛 가운데 내어 드릴 때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적으로 내가 옳게 생각하는 거,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게 너무 보여지니까 그거를 내 중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조금씩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뭐 전체는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이 오늘 저에게는 너무 깊은 은혜고 그 작은 능력으로도 아버지를 배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이 발견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형제와 연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밭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밭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우리 유선영 목사님 하실래요? 아니, 엘리엇 선사님 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모임 중에 또 새삼 드는 생각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또 사역을 해 가고 계시구나 이런 걸 좀 보는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가장 뭐 태생도 틀리고 사역 단체 다 틀린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생명의 진리를 나눈다는 게 이게 참 엄청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좀 묵상을 많이 뭐 다 많이 하셨겠지만 유독 또 많이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기도도 오직 기도에 목숨 걸고 달려간다 뭐 이런 게 할 만큼 하던 사람이었고 전도도 그냥 쪽지 돌리는 게 아니라 뭐 길거리에서 선포하고 그냥 뭐 다 죽이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겁주고 그리고 훈련도 계속 어쨌든 보이지 않게 시켰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딱 멈춰졌잖아요 지금. 그냥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확 늙으신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 그냥 저희 하는 일은 여기서 지금 국 끓이는 거, 아이들 밥 해주는 거. 그나마 또 저희 집사람이 한국 가가지고 더 잘 먹어요. 광사님이 얼마나 챙겨주는지 누구나도 그냥 벌써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 짜장면 그 저기 소스를 가져왔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막 하여튼 이런 밥 해주고 그 주변 청소하고 이게 다예요 그냥. 근데 이게 다인데 참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어떤 이전 같으면 그런 생각들이 좀 들 것 같은데 근데 일을 다 마쳤다. 그런 게 좀 다가왔어요. 특별히 또
어젯밤엔 좀 이렇게 잠이 안 와가지고 5분이면 기절하는 음악 해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제가 잠을 청했거든요. 5분이면 그거 시켜준대요. 5분이면 2시간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제 가장 취침하는데 좋은 약인 신약을 들었습니다. 영어로. 그랬더니 잠이 들었다 깼다 들었다 깼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가운데 계속 이제 좀 평안함이 오는데 왜 평안함이 왔냐면은 그 해산한 여인이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뭐랄까요 편안함 그리고 큰 경기를 마친 선수들의 그 이후에 완전한 자유함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조금도 남김없이 내가 할 일이 다 한 터럭도 없이 다 완전하게 완성시켜 놓으셔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진짜 뭘 이렇게 주님 앞에 해드려야 될 것도 없고 내가 애써서 가지고 용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뭔가 좀 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끝났구나 이런 그런 거 생각하니까 참 안식이 오더라고요. 안식이 오고 더군다나 저는 이제 이전에는 단체 중심으로 어쨌든 이 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 연합시켜서 세계복음화 이뤄내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보니까는 제가 누가 보기엔 너 사역 뭐 있냐 할 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역이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는 사역이 엄청 커져 있더라고요. 한국의 뭐 서울교회, 광주교회, 춘천교회, 뭐 미국교회 다 보니까 제 사역지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전 목사님 엄청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사역의 맛이구나 이게. 아니 이제 농담 같지만 진짜 아멘, 아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그 이야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항상 그런 양적인 부분에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던 개교회주의와 개단체주의에 빠져서 남들이 뭐 커지건 뭐 다른 교단이 커지건 그게 나는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 한국의 뭐 정통 기독교단이 아무리 부흥하고 그게 뭐가 나오는 뭔 상관이냐, 뭔 상관이에요. 우리 단체가 지금 안 크고 있고 내 교회가 안 크고 있는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에게 그것이 아니고 정말 진짜 그 생명이 교통하는 정말 그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거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런 교회인데 뭐 생명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구나 주님이. 교회관에 대해서 눈을 확 열어주시고 또 결국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교회는 뭐 아까 형제 우애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형제 우애라는 것이 다른 복잡한 것이 아니라 형제가 온전하게 보인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또 고칠 것도 없고 하라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순한 말 같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게 형제 안에 그 형제가 온전하게 보인다. 이건 진짜 너무 기적 같은 일 같더라고요. 와,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근데 형제가 뭐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뭐 나와 다른 사람이든지 뭐 교단과 교파가 지나가도 심지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있는 사람들도 온전하게 보여진다. 이거는 그냥 파워풀한 일이구나. 이게 이제 생명으로 이게 교회가 양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라는 건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한 명도 품을 수 없었던 제 안에는 한 명도 제가 품을 수 없었거든요. 진짜. 온전하게 보이긴 그냥 나의 경쟁자를 여기고 친구가 아무리 목회 잘 되고 사역 잘 된다 그래도
아이고 뭐 기쁘다, 야, 하나님 하셨지 말로는 하지만은 뒤에서는 씁쓸한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형제를 그렇게 온전하게 보는 눈이 없었던 내게 그렇게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주님의 시각이고 주님의 생명이지. 내게서 나올 수 없었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믿음에서 나온 그런 것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협안치 않고 있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적은 능력, 야, 그래, 정말 이건 해결 안 될 문제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죽었다 깨도 이건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 손 대면 더 덧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 댔다고 덧나 버려. 꼼짝하면 거기에 지뢰를 밟아가지고 움직이면 죽어. 하여튼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오기는 아니고 그래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상황이 이런데 나를 정말 사망이 뭐랄까요, 사망이 거기 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건 안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소리, 내 겉사람의 소리, 사탄이 주는 소리,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반면에 그래 한번 해보자, 나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자, 두고 보자 하면서 이런 어떤 그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아멘. 야,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작은 일 같지는 않아요. 큰 나라를 짓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사람 마음 하나 변화시키는 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거 엄청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또 기대하는 시간, 그래서 또 부활의 승리가 충분하게 드러나는 시간,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이런 어떤 제가 보기에는 사망과 같은 그런 시간인데,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결국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실지 기대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뭐 지뢰를 밟았으니까 뭐 꼼짝을 못하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비결을 배워. 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저도 부활밖에 소망이 없어요. 부활밖에. 죽은 자에게는 부활밖에 소망이 없는데, 그게 제일 좋은 소망입니다. 제일 좋은 소망입니다. 부활하면은 사망을 이겨버립니다. 사망을 이기면은 계속 사망을 이기.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체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활해버리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다 이겨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3일 동안 장사 지낸바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그 자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선영 목사님 말씀하실래요? 네. 네, 많은 나눔 되게 은혜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20대 27 그때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고 이제 아무튼 저는 그 개척을 하라고 하셨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할 수 없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전 제가 제일 그 두렵게 생각했던 부분은 신방전도사는 어찌 하겠는데 날들어 설교를 하라고 하시면 참 그건 내가 부담된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고 그러니까 개척을 한 지는, 이 교회를 개척한 지는 3년째 돼가는데 그 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하고는 바로 유튜브를 했어요. 바로 그냥. 그러니까는 뭐 제가 저는 설교를 준비를 안 해요. 이게 뭐지? 원고 설교가 아니에요. 원고 설교가 아니고 매일
그 대신 매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거 시작할 때는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걸 아니 누가 나한테 올 것이며 나 같은 사람 설교를 누가 듣는 거며 뭐 어떻게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리고 너무 아멘이 안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제 음성을 제가 들은 게 아니었고 개척을 하라 이렇게 제가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그때는 우리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선교 단체 리더가 당신을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 말씀을 주시면서 따로 떼라고 한다. 그렇게 나는 받았으니까 당신이 기도해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거 받았대는데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들을 때까지 금식해 볼까?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사도행전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하고 제가 이제 순복된 거는 야, 나 같은 사람이 그게 아멘 되어졌어요. 아니, 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은 그게 자기가 하는 건데 난 진짜 그때 저는 이제 뭐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저는 병들었었고 다 망했고 망하고 또 망하고 우리 남편도 망하고 아무튼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개척을 하는 거,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하는 거면 주가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됐어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빌라델비아의 이 말씀 들으면서 비교적 저희는 그 성도님들의 수준이 선교사, 전도사,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오셨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오셨어요. 제가 그 개척을 안 하고 막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이랬을 때도 아무도 안 오는 월요일 날은 교회를 누가 안 오잖아요. 아무도 안 오는 월요일 날 제가 시간을 맡아가지고 혼자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어디서 먼 데서 오시는데 그분들이 다 사역자예요. 사역자. 전 집사라고 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가시면서 야, 우리끼리는 다 알잖아요. 집사가 아니네.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뭐 제가 직분을 받은 게 아니니까 저 집사 맞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구성원도 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사실은 그분들이 저를 섬기는 거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죠. 근데 이제 교회가 제법 막 구성되고 너무 활발해졌어요. 작년 여름에 아무튼 막 너무너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면서 한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래서 성도가 다 힘든 가운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형제 우애를 말씀하셔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 두고 보자 막 그렇게 했는데 수개월을 끌고 오면서 교회가 쫙 갈라졌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걱정했나 봐요. 근데 제가 꿈쩍을 안 하고 제가 너무 평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한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그렇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막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아 진짜 실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개념 자체가 이 내교의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막 키워보자 이게 아니고 난 이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깝게 가는 거 그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설교를 할 때도 저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내가 막 은혜를 많이 끼쳐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뭐 끝내주게 설교하리라.
그렇게 할 여력도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매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결혼을 해서 저희 딸아이가 이제 고3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제가 그러니까 되게 바빠요. 매일 설교하지. 이 집안일을 막 해야 되잖아요. 뭐 아이들이 막 그러니까는 집안일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바뀌니까 정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우리 애들을. 먹는 거랑 이때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딸아이한테. 엄마는 너의 엄마야.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 딸아, 네 딸을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내가 널 섬기고 있어. 그래서 네 사역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널 섬기고 있는 중이야.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도 결혼하거든. 너도 앞으로 살게 될 때 그렇게 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무슨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복음으로 깊어져가지고 엄마 복음으로 깊어졌어. 그래가지고 진짜 은혜가 되지 오빠? 밥을 먹으면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성도들은 저도 죽다 살아나고 너무 힘들고 아주 많이 힘든 그러니까 거의 죽음 한계적인 상황을 많이 겪었고 이렇게 풍파가 한번 지나갔는데 또 오고 그런 시간을 오래 한 20년을 겪었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가 멤버십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안 됐어요. 마음이 안 됐는데 그 연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일하는 거를 기대하라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마리아의 창가 한나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성도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바뀌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나는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게 된 자아의 죽어가는 순간들을 고백하게 됐어요. 전체 앞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이 바뀐 건 은혜였거든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한 일밖에 없어요. 너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 일밖에. 근데 그가 바뀌어버리니까 은혜로 다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그래서 제일 지금은 입만 열면 은혜만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성원이 막 그러니까 이렇게 나눔을 우리도 나눔을 많이 해요. 아침마다 이렇게 스카이프로 나눔을 하고 제가 아침 설교하고 그거 가지고 짧게라도 나누고 나눔 많이 하는데 나눔하는 중에 한 분이 그 거의 몇 년 동안 내내 자기 얘기만 해. 풀로 그것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성도들이 좀 빨리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하면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분도 당신이 아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은혜가 임해서 정말 귀한 나눔을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선교사님 100번을 말씀하셔도 우린 그냥 듣고 아멘입니다. 그러고 있을게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그랬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지난주 우리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어떤 영상을 보내고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깊도다 복음의 비밀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복음이 깨달아질 때 막 그리고 요즘에 많이 우세요. 이분이 막 우시면서
막 이제 지금은 정말 기가 막힌 나눔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변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년부터 작년 여름부터 그렇게 이렇게 했던 이분도 완전히 누가 아무도 노력한 게 없어요.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진짜 떠나려면 떠나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이분이 뒤집어져 가지고 입만 열면 은혜를 나누시는데 우리가 오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시간을 이렇게 많이 잡아먹던 이분도 입만 열면 막 이렇게 은혜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어져 자기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막 쏟아내시면서 울면서 남자분이신데 저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를 잘 가르쳐야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리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교회가 흔들려 버리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특이하게 제가 암벽 등반을 했던 사람이라서 높은 데 가면 평정심이 와버려요. 막 흔들리면 이 고난을 많이 겪어서 풍파가 많이 와버리면 딱 마음이 잡혀버려요. 오히려 더 내가 막 뒤집어지고 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분명히 많은 일들을 하신다. 기대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죽을 만큼 아파요.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아프신 분도 많고 사역의 끝자락에서 지쳐있고 피폐하신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너무 죽음 같은 상황을 겪고 나서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당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겸손,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내게서 피어나는 겸손이 있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전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누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말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기 때문에 교제하거나 그런 교제권도 없고 제가 이렇게 막 외부로 다니고 어디를 쏘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사실 설교만 계속 들을 수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교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이 나눔 근데 우리 성도하고는 충분히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제 속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자라고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되었노라고 이제 그게 막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이 내일 한 분이 캐톨릭 출신인데 그 우리 교회 와서 새가족 훈련 받고 세례 받고 이렇게 한 집사님인데 80이 넘으신 신부님.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대. 이게 강좌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저기 어디 지리산 자락에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를 가겠대요. 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이렇게 옮기고 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말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내일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교인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좀 이렇게 뭘 나눠야 되나요? 막 이랬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랑 제 삶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저도 만만치 않고 지금도 뭐 그렇다고 막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 평강 우리들이 말을 하면 목사님 우리가 좀 평안하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의 복음을 계속 증거했다면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신 부분이라서 그런 교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연락을 했던 거고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됐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네. 하신 일을 말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또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더 건축이 됨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 많이 분명하게 또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더 많으신 분들이 아마 지금 여기 아마 교역자, 이 목회자 모임도 아마 숫자가 더 오실 분들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생길 거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서 목회자들이 오면은 한 교회가 살잖아요.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면은 한 지역이 살고, 예, 그것이 정말 얼마나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목회자들 모임 가운데 주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생명이 차고 흘러넘쳐서 가정과 교회가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죽은 영혼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아버지의 일들을 우리가 속히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